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거두라라. 거두라가 짙은 향연이라는 뜻입니다. 짙은 향연. 짙은 향기 나는 연기, 이런 뜻이죠. 자,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후처를 그 다음 아내를 뒀는데, 시므란, 욕산, 머단, 미리안, 이스박, 수하, 이렇게 6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뭐 쭉쭉 나가죠. 근데 이 족속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되고 그냥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다 되고, 오직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그 은혜로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손이 들어가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자, 사람의 손이 들어가면 그 왜 안 되느냐면은 거기에는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고, 또 반드시 높아지고자 하는 게 생기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들어가요. 그 인간이 노력해서 쌓아 올리는 모든 조직은 그 안에 반드시 그 사단의 독이 들어가, 죄가 들어가요. 죄. 그래서 인간이 만든 모든 조직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 집단이 모든 것의 기준이 돼야 되고 진리가 되어지고, 다른 것들은 틀렸다, 이렇게 되게 돼 있죠. 자, 인간이 만든 모든 운동, 무브먼트, 또 조직, 심지어 종교, 모든 것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 들어있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게 들어있고, 또 선악의 판단이 들어있고, 그 결과로 바벨탑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게,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여기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은혜로 되어진 것은 높고 낮음이 없죠. 근데 인간의 노력으로 하게 되면 무조건 높고 낮음이 있게 되고, 옳고 그르고가 딱 생깁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 생활도 우리 부부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렇게 알면은 누가 옳고 그르고가 없고 그것도 중요하지도 않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관계도 은혜로 건축되는 관계가 있고 노력으로 건축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손, 노력으로 건축되는 모든 것은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도 서로 노력하면은 잘 될 것 같지만, 노력하면은 누가 더 노력한 사람이 있고 더 노력한 사람이 있고 덜 노력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사람 속에는 그 자기중심성이 들어있고 죄가 들어있어 가지고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선해지려고 노력해도 그 속에서 죄를 다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산주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공산주의라는 것이 인간이 만든 그 최고의 조직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원래 만들어질 때 부유한 자들이, 소수의 부유한 자들이 다수의 가난한 자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이게 공산주의의 이론입니다. 그러면은 이론은 너무 좋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 아주 10%도 안 되는 한 5%의 사람이 95%의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지배하는 이 세상 봉건사회, 이런 사회들을 무너뜨리고, 어서 오세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태어날 때부터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하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노력하고 필요에 따라서 공급을 받는 사회, 그게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그 20세기 전 지구를 휩쓸었잖아요. 근데 그 이론은 너무너무 확실하고 좋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철학과 나왔으니까 1987년에 이제 직선제하고 뭐 민주화 투쟁이 가장 극렬했을 때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 다닐 때. 근데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정말 자기 목숨을 내걸고 민주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또 그 안에는 민주화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공산주의 이론을 신봉하는 것이 다 그 밑에 다 깔려 있어요. 근데 그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그 속에 들어가면은 다 뭐가 하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선을 행할 수 있고, 인간이 선을 행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인본주의적인 기초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공산주의가 정말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공산주의 국가를 탁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앞장섰던 사람들이 지배층이 되고, 앞장서지 못했던 사람은 다 피지배계층이 돼버렸어. 인간이 노력해서 만든 모든 것들은 앞장선 사람은 자기가 진리가 되고, 앞장서지 못한 사람은 비진리가 되고, 또 공산화 혁명을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은 높아지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낮아지고, 똑같은 봉건사회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다. 인간의 노력은 헛되고 헛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은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해가 떴다가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뭐죠? 원점이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바람은 이리 불고 저리 불다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이룬 곳이 없이 끝나버린다는 거잖아요. 자, 그게 이제 인생의 허망함이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한 일은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남는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건축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확실히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무릎을 꿇으면 돼. 근데 우리는 그 부부지간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고 어떻게 하기 원하냐면 내가 저 사람을 고치기 원한다. 그런 게 남아있고, 또 상대방에게 이런 걸 고치십시오 하는 게 남아있죠. 그게 이제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우리 속에 마음에서 막 그 사람을 바꾸고 싶고 고치고 싶고 고쳐라고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끝이 없는 거라. 그러면요 절대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고치는 것도 사실은 손을 떼고 상대방을 고치려는 것도 손을 떼려면은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은 이 손을 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자 하게 되죠.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관계나 모든 것들이 건축이 되면 정말 천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이 깊은 좌절 속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저도 목회가 탁 망하니까 진짜 돈도 없고 목회도 망하고 할 일도 없고 진짜 암담하더라고요. 그냥 망한 게 아니라 내 능력과 지식이 다 망해버리니까 진짜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런데 말씀이 딱 들려오니까 인생은 내 자원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자원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지혜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열심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구나. 이러니까 인생 문제가 다 끝나더라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사실 내가 죽었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알아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하게 되니까 나의 어떠함을 이제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인생에 이제 답을 찾게 된 거죠. 이 창세기 25장 이제 5절로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다. 자,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스마엘에게 물려준 게 아니라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죠. 뿐만 아니라 자기 서자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확실히 나누죠. 아브라함이 이삭과 그 이후에 태어난 6명의 아들을 나누어 가지고 이삭에게 거의 모든 재산을 주고 살게 하고 나머지 아들들은 다 동방으로 다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고 살게 만들었죠. 그 이삭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상속자 아들이잖아요. 그 우리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 자,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딱 만드실 때 하나님과 사람은 이렇게 나무와 시냇가의 나무와 시냇가처럼 나무는 시냇가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살아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나무는 스스로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지 스스로는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을 끊어버리고 자기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살겠다고 한 것이 바로 죄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처럼 된 게 죄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나의 자원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나는 나의 자원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나의 자원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죄라 그래요. 살아보면 부족하죠. 즉시 결핍이라는 게 오게 돼. 결핍. 나무 가지가 나무로부터 탁 잘리면 결핍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부부지간에 사랑이 충분합니까?
우리 부부는 막 각자가 속에서 사랑을 막 사랑을 만들어내는 공장. 그래가지고 내 안에서 사랑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내 안에 사랑을 만들어내가 사랑이 막 샘솟듯이 막 옛날에 보면 우물 탁 하면 물이 막 솟아나는 것처럼 내 안에 사랑이 막 솟아납니까? 아, 여기 아마 그런 사람 제가 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자주, 이거 왜 사랑이 없죠? 왜 사랑이 막 기갈하죠?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은 사랑의 자원이 부족하도록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그 어떤 인간도 사랑을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지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상. 우리 안에 사랑의 자원이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자원이. 사랑을 공급받아야만 우리 사랑이 머물지, 공급이 없이 우리는 절대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하루 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공급이 없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거 불가능해요. 네. 그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저 사람이 나무다. 나무의 가지다. 나무의 가지예요. 그 나무의 가지면은 우리가 그 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탁 잘려져 가지고 이렇게 탁 잘려진 나무 가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인은 전부 다 잘려진 나무 가지예요. 근데 잘려진 나무 가지한테 이 줄기에 붙어 있지도 않은 나무 가지한테 여기에다가 이게 그 포도나무 줄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지. 원 줄기에서 떨어진 포도나무 줄기, 가지예요. 가지. 근데 이 가지한테 너 포도에 안 맺어. 너 빨리 포도 맺어. 가지면 당연히 포도를 맺어야지. 아무리 요구하고 억지를 부려도 열매를 못 내놓습니다. 이 가지한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해가지고는 1000년이 지나도 열매를 못 맺어요. 이 가지한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야, 네가 네 스스로는 열매를 못 맺는 것이 당연해. 열매를 못 맺는 게 당연하지 열매 맺는 게 비정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 들어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모임에서 끝나겠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참 이상한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못 들어줍니다. 왜냐면 거기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만한 생명과 에너지와 자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사람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만한 에너지와 자원을 그 속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다는 걸 알아야 없는 것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고, 사랑이 없는 거, 내가 원하는 걸 못 해주는 그 자체를 내가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돼. 근데 사람은 스스로 자기 안에서 사랑, 인내, 안식, 양보, 배려, 공감,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들어가면요,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게 돼요.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는 100가지인데 오는 것은요, 2-3가지밖에 없어. 항상 속에서 불만족이 꽉 차 있게 돼. 근데 사람을 볼 때, 자연인을 볼 때, 저 사람은 시체구나. 이렇게 보여야 돼. 시체구나.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시체, 옛사람, 시체구나. 그러면요, 내가 요구가 끝나버려요. 내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구가 끝나버려요. 근데 요구가 끝나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밭은 스스로 열매를 못 내요.
그래서 그 밭에다가 내가 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빈 밭에다가 내가 조금 심어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자신도 그렇고 상대방도요, 밭으로, 가지로 보여야 됩니다. 가지한테 열매를 내놔라 하는 게 아니라 가지를 줄기에 붙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거 붙여주면 나는데, 붙여주면. 그 생각으로 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방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스스로의 자원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수용하게 돼요. 수용하면서 내 속에서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건 뭡니까? 그게 사랑이라.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만으로 내 속에서요, 뭐가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져가 나와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없어져요. 이게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사람이다.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다. 참 사람으로. 사람이 뭐냐면은 능력이 하나도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산 것은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사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기 것으로 산 분이 아니라 공급받은 것으로 사신 분이다. 우리도 공급을 받는 데 있어서는 온전하지만은 우리 스스로 사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결핍 상태란 말이에요. 자, 이걸 알면은 사람을 보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사람이 밭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요. 전에는 제가 아내가 밭으로 보이지 않고 사람으로 보이니까 아니 서너 가지를 고치고 싶었어요. 이렇게 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따지는 거, 그리고 사람은 이 정도로 선해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아내 속에. 저것만 좀 고쳐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30년 살아도 고치려고 노력해도 안 고쳐지더라. 절대 안 고쳐져. 그래서 사람은 고칠 수 없구나. 밭이구나. 밭은 수동적이에요. 근데 그 밭에다가 제가 이번에도 원래 제 청도에 있는 밭에다가 그 밭에 없는 걸 심었어요. 갖다 심었어. 그게 뭐냐면은 뭐 연삼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약초 중에 연삼이라는 게 있어요. 바디나물 하는 게 있거든요. 바디나물을 다른 데서 캐와가지고 제가 거기에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디나물이 원래 자랐어요. 내년 되면 더 많이 자랄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 밭에다가 바디나물이 없었어요. 근데 그 밭에다가 제가 네가 바디나물을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네가 좀 도라지를 내놔야 되지 않을까? 네가 산삼을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다른 밭은 저 산에 가는 밭에 보니까 그 산에 있는 밭은 산삼을 내놓던데 너는 뭐 하고 있어?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밭에다가 밭이 바디나무를 내놓으려면은 제가 바디나무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밭이다. 하나님과 저의 관계, 제가 밭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하나님 저한테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빈밭이에요, 빈밭.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다가 생명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뿌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에서 자기가 뿌린 생명의 씨가 자라서 하나님의 생명이 열매가 열리면 그 열매를 하나님이 추수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밭이에요. 이게 관계가 분명하게 보여야 돼요. 야, 하나님은 나한테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 안에 심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알아지니까 저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제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게 없어지고, 아, 내가 성도들 속에서 생명의 열매를 따서 먹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생명의 말씀을 그들 속에 뿌려야 때가 돼서 그 생명이 자라서 생명을 먹을 수 있구나. 성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 요구할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뿌린 것을 거두는 겁니다. 농부는 밭에다가 자기가 심은 걸 거두는 거라. 이걸 알게 되면요,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당신이 남편이니까 이런 거는 해줘야지. 자기가 안 심었는데 심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아내한테 이런 것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못 내놓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절대 안 내놔요. 그래서 관계가 계속 힘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아무것도 요구할 게 없더라고요. 밭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내에게 말씀의 씨앗을 복음을 떨어뜨려 가지고 복음이 어떻게 아내 속에서 자라서 나오는지를 지켜보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아내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내한테 복음을 계속 심게 돼요. 그 때가 되니까 복음이 자라니까 복음을 추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은혜로 저절로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안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건축돼 버려요. 7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던 횟수죠.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175세까지 살 동안에 자기가 계획한 인생을 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내고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불임에 빠지게 하고 사라를 만나게 하고 사라도 불임에 빠져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갈대아 우러 나와서 결국은 100세에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생기게 하는데 자기 인생이 오롯이 쓰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신의 어떤 목적과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존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아브라함이 쓰임 받은 거죠.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드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일에 너무나 놀랍게 영광스럽게 쓰였기 때문에 자기가 고생한 게 하나도 고생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생했던 게 하나도 고생으로 생각이 안 되고 감사로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로. 이게 정말 내게 필요했구나.
저도요, 막 성도들이 막 이 연말마다 막 떠나가고 막 교회가 계속 찢어지고 할 때면 사람들로부터 막 온갖 이야기를 다 들을 때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심장이 뛰고 상처를 받고 이런 과정을 지나왔거든요. 그때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없이 제가 지금의 이 안식과 평안을 못 누리거든요. 지금의 누리는 안식과 평안은 이전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너무나 다른 안식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걸어온 목회를 지금 개척해서 24년 지나면서 중간에 망한 그 과정을 거쳤고 상처받고 힘들고 절망하고 했던 그 과정을 지나왔는데 제가 살았던 이 목회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진짜 온전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과정이 없이 오늘의 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되니까 제 인생에서 후회되거나 버릴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런 인생을 살았죠. 중간중간에 자기 중심으로 보면은 정말 힘드는 과정을 거쳤지만은 돌아보니 이제 자기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추수할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속에 이삭을 딱 심어가지고 이삭을 딱 열매를 거두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하게 쓰임받는 인생이었다. 얼마나 이 자기 인생이 완전하게 쓰임받았는지 이게 바로 축복이죠. 9절에 보면은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이제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묘소가 막벨라 굴. 하나님께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 받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받은 것이라고는 막벨라 굴 요것밖에 못 받았어요. 자, 그렇지만은 약속 가운데 나중에 그 이스라엘 땅 전체를 이제 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면 다 상속을 하게 되잖아요. 자, 10절에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삭은 브엘 라헤로이 근처에 가였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자,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살았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 그렇게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으로 산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성취했느냐, 그걸로 우리의 인생이 기록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기록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은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보여지고 알아지면 그 우리 삶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안 보이면 우리의 삶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구나 하면은 숨 쉬는 것조차도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쭉 보시면은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다. 여기에 이제 하갈 여종이 나오고, 여종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나오고, 그 이스마엘이
어떤 그 일이 일어났는가 보잖아요. 13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다.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이요. 게달과 앗베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몇 명이냐면요 12명입니다. 게드마까지. 예.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아들이 12명이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도 축복을 많이 받았죠. 아브라함의 그 여종의 아들인데 12방백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번성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세상을 건축했다. 세상을 건축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죠. 12방백이나 만들어졌지만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걸 가지고 따지시면 안 돼.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내가 이번 주일에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느냐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났느냐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하나님 나라가 건축되는 대로 내가 쓰임 받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포커스고 중심이단 말이죠. 그러면은 별로 내 문제에 개의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 이스마엘은 12방백 그냥 세상만 건축하고 끝났어요. 허무하죠. 18절에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그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가했더라. 그 형제 안에 그 이삭의 자녀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으로 끝나버렸다 하는 것이죠. 자, 이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노력해서 건축한 것들은 다 떠나갔어요. 다 흩어져 버리고 다 허무 가운데로 다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제가. 근데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노력해서 만든 형제자매들은 쫙 다 흩어지고 지금은요 제가 뭘 받느냐면 제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희어져 추수하게 된 사람, 하나님이 다 키우고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해서 옛사람이 변형되어서 새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제가 전혀 심지도 않고 물을 주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은 다 준비된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한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노력하지 않고 만나는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건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은혜로만 다 받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안 될 때, 또 어떤 일이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이삭이 없죠. 사라의 머릿속에도 이삭을 낳는다. 99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는다. 이건 아브라함과 사라 머릿속에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 속에서 꿈꾸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걸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짓고 결혼해서 살게 한 그 목적이 그들 개념 속에 없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뭐 이렇게 원하는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안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을 쓰임 받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내 인생이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내 개념이 없고 꿈꾸지도 못했고 생각해보지도 못한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쓰임 받는단 말이죠. 저도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리려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태어났는데 100세에 이삭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났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라가 자기가 여자가 태어났는데 나는 90세에 이삭을 낳기 위해서 89년 동안 불임으로 살아야 되는 여자다. 이거 자기 개념 속에 어떻게 있겠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꿈꾼 적이 없고 소망한 적이 없어요. 자기 속에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의 생애와 사라의 생애 통해서 은혜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로 영광스럽게 쓰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념이 없는 것으로 쓰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없던 것으로 써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열심과도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인생은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너져도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삶이 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플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로 우리 속을 완전하게 안식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거라. 자, 이거는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조금 이렇게 어렴풋하게 들릴 수 있어요. 어렴풋하게. 근데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은 할수록 이게 선명하게 내 삶에서 경험되고 체험되어집니다. 내가 원치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감추어져 있고 시간이 지나면 성취되어지고 그 결과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이건요, 저는 제가 한 12년 동안 이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살아오면서 진짜 확실하게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되면 안 돼, 절대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되면 뭐가 되냐면 이스마엘이 나와요. 내가 소원하고 갈망하고 내가 뭐 애쓰고 힘쓰면 무조건 이스마엘 나와요. 근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전혀 내 계획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고 다가오고. 근데 그것이 보면은요,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좋고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영광스러워. 그러니까요, 계획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뜻하지 않고 내가 꿈꾸지 않은 건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내게 다가와서 그게 이루어지니까 내가 뭐 구태여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하게 찬양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는 100세에 이삭을 꼭 낳겠습니다.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굶고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딱 이루어지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찬양하게 되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삶이 내 인생으로 비춰지고 내게 복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도 되는구나. 나를 창조한 분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이 흘러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이거 하나 아는 게 내 인생의 모든 고민이 끝나요. 이거 하나 모르면 인생의 고민은 절대 안 끝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기서 못 헤어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인생에 고통을 주거든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거나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갈 때 우리 속에는 어마무시한 고통이 따라요. 어마무시한 염려가 따르고 막 스트레스와 막 온몸에 병이 오고요. 막 엄청난 상처를 주고받고 공황장애가 오고 정신병이 오고 온갖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모든 문제는 뭐냐면은 내 중심성이라.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 자기 중심성이 있으면요,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합니다. 근데 저도 내 중심적인 그 인생을 하나님이 다 끝내줘 버렸어요. 인생은 네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간다. 이걸 탁 알려주실 그 시점부터 내가 원하는 것이 끝나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고,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산 인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대로 다 사라진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사라지는데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문제가. 네. 자, 그 내 중심성이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네, 부부 관계에 있어도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교회에서도 지체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직장에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네. 그러니까 사람과도 연합이 안 되고 환경과도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아브라함이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100세 이상 낳는 그 삶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라가 90세 이상 낳는 그 삶을 피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가게 돼 있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탁 선택하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는 그 인생을 피할 수 있습니까? 네?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그 삶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로 가야만 그 사람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거든. 다른 길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일들은, 그 일들은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교회가 망하면서 너무 큰 절망과 상처와 좌절과 방황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 보면 제가 속이 짠해요. 속이 짠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지 그냥 속이 짠해. 그런데 거기서 제가 복음을 만났고, 새로 거듭나고 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났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스마엘은 뭐 아브라함의 힘이 충만할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세상이 돼버렸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힘이 끝났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축이 되었다. 그래도 우리 인생도 내 힘이 끝난 곳, 그걸 통해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고 은혜로 통치되는 영역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들어오게 되면은 진짜 좌절이 끝나게 됩니다. 방황도 끝나게 되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하고 우리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렇게 지켜보면 돼요. 따라가 보면 돼요. 그리고 사람도요, 고칠 필요가 없어요. 옛사람은 옛사람대로 절대 못 고칩니다. 그냥 옛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지, 옛사람은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하면은 오히려 내가 자유를 얻게 되고, 내가 그 옛사람은 당연하지 하면은 그 옛사람에게 생명을 심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 속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